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과 감사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0년 8월 5일 칠레의 코피아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피아포라는 지역인데 한 중간쯤 왼쪽에 보시면 이 코피아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지역에 산호세라는 구리광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리광산이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살아있겠냐고. 하루 이틀이 흘러가고 아주 긴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는데 이때 33명의 이 광부들이 그곳에 약 622m 정도 되는 그 깊은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기까지가 그 시간까지 발견되는 게까지 17일이 걸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비상식량은 우유 한 반 컵 정도 나눠 먹을 양과 그리고 과자와 참치 통조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 먹었었던 건 과자 몇 조각 그리고 참치 통조림의 2숟가락, 그게 하루에 자기의 양이었죠. 참 힘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간에 그 생존하기 힘든 약 38도가 되는 지하에, 그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있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그 17일 기간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해지는 60일이 넘는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이 버텨낼 수 있었던 희망의 원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63살의 최고령자인 고메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폐가 상당히 좋지 않으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 다음에 할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희망을 품기 시작을 했죠. 실제로 그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을 때 나중에 여러분 그곳에 그들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바깥에 있는 가족들 임시 거처의 이름도 희망 캠프였습니다.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 여러분 그 희망이 모아져서 여러분 놀랍도록 기적적으로 그들이 캡슐을 타고 다 구해지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저는요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한 방송국에서 이야기한 바로 그 가족들, 광부의 가족들이 인터뷰했던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남았는지 그래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모두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헛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에 축복이 내린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힘은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믿음이 인생의 모든 것을 풀어가는 여러분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그런 믿음을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도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다라고 소문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그곳까지 그들이 오고 가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들은 표적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셨대, 예수님께서 삶의 문제를 해결했대,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대 라고 하는 그 표적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사용되는 여러분 독특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기적이나 아니면 이적이라고 할 때 쓰고 있는 헬라어들이 아주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능력으로 번역이 되고 그 중에 하나는 기사로, 어떤 것은 일로, 어떤 것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표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표적. 여러분 표적은 뭘까요?
이거는 단순하게 자연적인 법칙을 위반해서 넘어서서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서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쓰는 바로 놀라운 바로 그 순간에 사용하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표적 중에 바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1930년대 초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닮았던 우리 이용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용도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처럼 33세에 그의 생을 마감하신 분이 이 이용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용도 목사님은 참 탁월한 신비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늘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하셨던 분이시죠. 여러분, 이 이용도 목사님의 여러 가지 일화 중에서 한 부흥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1932년 9월 15일에 이용도 목사님께서 안주라는 곳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부흥회가 마치고 나서 운산 북진이라는 곳에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시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운산이라는 지역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버스가 끊겨버린 것입니다. 목사님은 벌써 북진에 도착해 있고, 근데 여러분, 그 거리가요 230리나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약 100km 정도를 그들은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을 넘고 물 건너 하나씩 하나씩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20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북진에 도착해서 바로 그 이용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그들은 갔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탁월한 열정이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을 바로 그곳까지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싶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보고 싶었습니다.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들,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 오늘 말씀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도착했던 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연구한 바로 요하임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을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연구를 하고 보니 그 당시의 인구가 약 50만에서 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계급은 피라미드 계급이었습니다. 상류 계층의 10%의 사람들이 있고 50%의 중간 계층이 있고 40%의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의 사람들은요, 수많은 그런 얻은 이득권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부를 충족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었던 이 40%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류 계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엄청난 세금을 걷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라는 지역 하나에만, 여러분, 그 지역에만 600달란트가 되는 그런 엄청난 무거운 세금을 매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한 데나리온,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할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600일 동안 벌어야 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금을 낼 수가 없으니 어떻게 돼버립니까? 쉽게 하류계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계층도 하류계층도 이 90%가 되는 사람들은 빵 하루에 5개를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들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음에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바로 그 표적들, 예수님께 가면 내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따라갈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주위에 몰려왔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또한 그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질병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 모든 환우들을 여러분 고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거를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컴패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컴, 함께, 더불어라는 단어와 패션, 고통, 고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고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할 때 주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끝을 향하고 있을 때 주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고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아픔 속에 그 상황을 넘어 진저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눈길을, 주님의 그 관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우리는 수많은 한계 상황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죽음의 앞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고통의 문제를 지금 앞에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갈등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죄책감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칼 야스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월적인 힘,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하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여러분 놀라우신 그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 인간의 고통, 우리의 문제 바깥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재평가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카르트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눈이 나를 속였다. 다시요. 내 눈이 나를 속였다. 내 눈이 누구를 속였다고요?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데카르트가요 여러분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는 가운데 쭉 가는데 뱀이 또아리를 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그 지팡이를 이것을 탁 쳐서 쫓으려고 하다가 그냥 멀찍이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그곳을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봤더니 또 뱀이 또아리를 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또 여기도 그냥 피해서 갔는데 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지팡이로 힘껏 내려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뱀이 아니고 지푸라기가 또 아리를 터서 있었던 것이라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눈이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도 내 눈이 지금 보는 것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들이 여러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빌립을 시험을 하고자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험한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약간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증명하려고 하고 해내는 것을 좀 지켜보려고 지금 빌립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것이냐에 대한 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빌립에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 빈들 근처에 바로 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빌립이 고향이 그 근처였습니다. 어디에 식당이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아, 네가 근처에 만약 이것을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작게 먹을지라도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NIV 성경 보니까요, 조금씩 받을지라도, 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입씩 깨물을지라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 입씩 깨물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떡이 지금 부족합니다. 뭐 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어느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표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작은 것일지라도 바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기적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밥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밥을 내놓는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아이, 한 아이, 어떤 아이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안드레가 데려온 그 한 아이가 갖고 있었던 게 뭡니까? 오병이어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밥입니다. 어린아이 하나이, 그냥 자기의 마음속에 딱 먹으면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봐야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기적은 내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철한 분석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해 라고 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에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출발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려면 경기가 시작되는 그 출발선에서 뛰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출발점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서 그곳에서 출발을 하게 됐을 때, 그렇게 달리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반적인 여러분 놀랍게 역사하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뚫어주시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보려고 하니 그냥 자꾸 분석하고 비판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됐을 때 여러분 연약함 속에 있는 것들, 내가 이것을 나누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
눈에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기에 잠깐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게 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계속 계산적인 인생이 됩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재평가해보고 계산적으로 인생을 살려가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을 맛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 모두가 즐거워하는 생명살림의 밥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살림의 밥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한 아이가 갖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물고기요, 여러분 이 물고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물고기는 익투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물고기 그림, 여러분 그림을 붙여놓고 계셨었잖아요, 차에 옛날에. 이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익투스는요 그래도 가치가 있는 물고기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는 뭔지 아십니까? 그냥 버려지는 물고기. 그거 모아가지고 말리고 소금에 염장해서 나중에 그것을 말려서 먹는 그런 아주 가치가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물고기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큰 그물을 치고 사람들을 그 그물을 막 잡아당기면서 물고기를 끄집어 당기는 거죠. 거기 보면요,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바구니에 담습니다. 이게 바로 익투스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물고기는 뭔지 아십니까? 다 담고 쓸모가 없어서 그냥 버려지는 그런 물고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물고기를 지금 주님은 가지고 축사하시고 지금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여러분 보리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한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소년은요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리빵은 빵들 중에서 가장 값싼 빵이었고 천대받는 빵이었습니다. 동물들과 아주 가난한 사람들과 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놀라운 기적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축사하시고 라는 이 단어는 성내전적인 단어입니다. 예전을 사용할 때, 성만찬을 사용할 때 쓰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뭐 하셨습니까? 나누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쪼개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또 쪼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바로 성만찬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성만찬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 떡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 모으셨습니다. 그러고 모으다 보니 몇 광주리가 되었다고요? 12광주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먹었습니까? 입에 한 입 살짝 깨물을 정도로요? 아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었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빵을 2개도 먹을 수도 있고 3개도 먹을 수 있고 더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에
지금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진정한 식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식탁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은요, 먼저 주인이 빵을 쪼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식탁의 주인은, 성만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들은 안 돼, 저 세리는 안 돼, 저 죄인들은 안 돼, 그렇게 하나씩 다 나누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다 초대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를 다 초대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주시고, 떡을 떼어줌을 통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 간에 서로 간의 떡을 땜을 통해서 수평적인 그들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회복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의 밥상이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다 믿음의 형제고 믿음의 자매고, 함께 우리가 한 밥상 안에 같이 생명을 살리는 밥상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남신학대학교의 교수이신 정경호 교수님께서 여러분 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으로 살맛 나는 밥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밥상은 화려한 옷을 입지 못했어도, 좋은 음식이 없이 그저 보리떡과 생선뿐이었어도 함께 나누어 먹을 때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즐기고 있는 생명 살림의 밥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 안에 여러분 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셔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쉽게 판단해서도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하나씩 나누어 주게 될 때, 그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 콘첼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표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보면 알지 않는지 아세요? 그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12바구니가 남자마자 그들이 바로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유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삶의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데, 빵의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해결하니 예수님을 지금 유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예수님,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지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유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떡을 쪼개주면서 자기의 이제 십자가에 당하실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 고통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빵을 쪼개고 그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이제는 너희들의 삶 속에 이것을 기억해야 돼. 진정한 생명이 되고 진정한 살이 되고 진정한 피가 되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됨을 바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하게 빵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진정한 생명의 떡인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지금 찾아오셔서 생명의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며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소아시아와 로마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크리스찬의 음식을 먹으십시오. 다른 음식물을 삼가십시오. 나는 썩어질 음식이나 이 세상의 진미들을 즐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음식은 하나님의 양식, 곧 다윗의 줄기에서 나신 그리스도의 살이요, 내가 원하는 음료는 영원한 사랑의 향연인 그의 피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가 다 갈아지는 것과 같이 그런 고통을 경험할지라도 그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깨끗한 빵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그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인생 속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난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바로 그 성에 올라가셨던 그 날을 기억하며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에 함께 그 고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통의 길,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